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벌어지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은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삶이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자 소망이 되십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떨 때 하나요? 나라가 빼앗겼을 때, 정말 슬픈 일이 있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형식처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결혼식에 손님들이 신랑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에는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만 금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시는 것이 기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자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낫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관리와 함께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관리의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합니다. 다들 그의 말에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녀가 진짜로 죽었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비웃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를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관리집에서 모여있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비우는 것보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곤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새 역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새 역사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